시편 50편을 펴보시면 작은 제목이 누구의 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네,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죠. 아삽의 시. 아삽의 시가 시편에 12편이 있어요. 아삽이 지은 시가 아삽. 오늘 이 50편하고 73편부터 83편까지가 다 아삽의 시예요. 그러니까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 그리고 이 50편, 그래서 12편이 아삽이 지은 시예요. 자, 아삽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펴시죠. 역대상 25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25장 1절부터 자, 역대상 25장 1절부터 다 펴셨죠? 그럼 볼펜을 들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거기 아삽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아삽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자, 2절도 한번 볼게요. 2절.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그래서 이제 다시 시편 50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까 역대상 25장을 보니까 이 아삽은 일단 다윗 왕 때 다윗이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그러니까 아삽은 일단 1차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레위 지파 가운데 뭐를 맡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냐 하면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사람,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뭐 성가대, 찬양대, 혹은 찬양대 지휘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삽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삽의 아들들, 또 그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찬양 맡은 그런 가족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삽이 지금 50편 시를 지어서 성도들과 또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노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편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시편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날도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시편으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아삽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73편부터 83편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삽이 어떤 신앙 고백,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시를 쓰고 했는지를 보게 되겠지만, 오늘 50편은 특별히 이 아삽이 예배에 관해서, 그러니까 주제가 예배예요. 예배. 자, 여러분,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배당, 그러니까 이 건물로서 지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교회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예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딱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 다녀? 이거죠, 그죠? 예. 그러면 교회 다녀라는 말 속에는 예배당에 우리가 왜 와요? 예배하러 오죠. 예배하러. 이 새벽에도 사실은 우리의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첫 번째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 그래서 50편을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 24. 자, 여러분 밑줄 그으면서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누구를요? 예배하는 자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어떻게 예배하나 한번 보세요. 24절.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세요. 근데 그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냐 하면 성령과,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시편 50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 계시죠? 어머니 학교 하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에서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할 때 그들의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 성도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좋은 본문이 바로 시편 50편이에요.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하면 잘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일단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어디까지 읽으시냐면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잠깐만요. 세상을 부르셨도다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부르셨도다. 그 다음에 2절이요.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네, 비추셨도다 밑줄 그어보세요. 비추셨도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빛을 비추셨고, 또 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자, 5절 크게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거기 5절 보세요.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 성도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가 신약의 용어로는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형성됐어요? 예배로, 예배. 예배로.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형제끼리 죽이고 죽고, 하나님께서 그 씨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세요. 그게 이제 셋이죠, 셋. 그런데 셋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기억하는 수단이 뭐였었냐 하면 비로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4장의 표현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고 그 여정이 다 닿는, 그러니까 가나안 때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는 게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셋,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본능적으로 뭐를 하게 됐냐면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5절 다시 보세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시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는 사람,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정체성, 본능, 그들의 부르심,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심, 그들에게 빛을 비추심, 그것이 딱 뭐로 이렇게 딱 분별이 되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만 더 해보시죠.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찾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남군들이 이제 진지를 딱 구축을 하고 북군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군에 특별 임무를 띈 병사 하나가 이제 남군이 그 진을 친 곳 가까이에 가가지고 그 남군을 관찰하고 돌아오는 그 명을 받아가지고 병사 하나가, 북군 병사 하나가 남군 기지까지 갔어. 그런데 남군이 시작되는 그 첫 기지에 보초병 하나가 이제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인데 달빛에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군 이 특수 임무를 띈 이 사람이 낮은 포복으로 가까이 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그 보초를 목을 따고 돌아오려고 이제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손만 딱 뻗으면은 이제 그 보초 잡아 죽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총을 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 북군 생각에 저 보초를 내가
총으로 딱 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빛에 총을 딱 겨누고 쏘려고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니까 백발백중이죠. 이 사람은 특수 요원이고 그래서 이제 방아쇠만 딱 당기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 남군 보초가 나를 건져주시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숲속에 숨어서 방아쇠만 당기면 이제 이게 딱 이게 딱 당기면 죽일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던 이 북군이 찬송하고 있는 저 사람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총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이 북군이 그 남군이 부르는 그 찬송을 마음으로 같이 따라하다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죽이러 가서 죽이기 바로 직전에 같이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돌아왔어요.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북전쟁이 다 끝났어요. 어느 날 어느 그 범선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큰 배 위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열린 음악회가 열렸어요. 그래, 이 사람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남북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던 이 사람이 그 범선에서 음악회가 열린다는 그 초대를 받고 음악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초대된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 어떤 중년쯤 된 신사 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 하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그 병사가 저 사람이구나. 노래가 끝나자마자 무대 뒤로 갔어요. 혹시 남북전쟁 때 어느 지역에 거기에서 전쟁하지 않았냐고. 이 노래 불렀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아냐고.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제가 특별 임무를 받고 보초병 몇 사람의 목을 따가지고 돌아오는 게 내 임무였었다고. 죽이려고 달밤에 총을 겨누고 이제 당기기만 하면 당신은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날 당신이 보초를 쓰면서 예배하고 있었다고. 나는 당신의 그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 혼자 찬송을 부르며 혼자 그 보초 쓰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보초 서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이 병사는 자기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찬송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군인 이 북군의 눈에는 그 사람이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로 보였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도라고 불리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성도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 약속한,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하기로 약속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배한다.
이런 의미라는 사실을 아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감격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배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나의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1절 다시 보세요. 자, 1절 맨 끝에 하나님께서 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셔요. 세상을 부르시고 계셔요. 근데 그 부르심에 호응한 사람, 답변한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아삽은 오늘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 근데 그 성도들은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것은 성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저 오늘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도 예배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제가 오늘 한 날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 한번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버리고 포기하더라도 난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보직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군번 자체가, 제가 이제 그 보직,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빵빵 보병, 130 포병, 뭐 몇 번은 뭐 이렇게 다. 그런데 행정병들은 다 9빵빵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행정 가운데 군종이라고 하는 군에 있는 종교를 관리하는 병사, 군종병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보직은 980이었었어요. 입대를 했더니 제가 해야 할 일이 병사들의 종교를 맡아서 관리해주는 보직을 저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저는 교회에서 근무를 했죠. 그런데 제 마음에, 아니 내가 명색이 군종인데 하루에 한 번 내가 예배해야지. 그래서 밤에 보초를 몇 시에 쓰든 관계없이 새벽에 예배를 나갔어요. 근데 군부대 교회에 새벽 예배가 없어요. 저 혼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12시부터 1시 보초 쓰고 5시쯤 나 다시 깨워달라고 칠판에다 써놓고, 그러면 이제 그 불침번 서는 사람이 저를 깨워요. 그럼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병사들 다 자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려고 깼어요. 그래 이제 다 군화 신고 군복 다 입고 모자 쓰고 다 해가지고 부대를 빠져나와서 교회가 있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생활하던 막사, 그러니까 제 생활하던 집에서,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교회까지 군인 걸음, 빠른 걸음으로 한 10분, 15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그 건양대 병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혼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혼자 실컷 예배하고 부대에 딱 들어갔는데 부대가 텅텅 빈 거예요. 아무도 없어. 보니까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부대가 이동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야, 나 이제 영창 가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교회 예배하러 간 사이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군부대가 다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기왕에 뭐 부대도 없어졌고 영창 갈 거면 예배하다 가야 되겠구나.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로. 그래갖고 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 이제 한참이 지난, 한 반나절이 지난 다음에 점심때쯤 돼서 또 부대를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비상이 걸려서 이동했던 그 부대가 다 다시 돌아와서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아이고 세상에. 그랬더니 뭐 고참들이 빠져가지고 막 그런다고 막 난리를 쳤죠. 그날 실컷 맞았어요. 여러분 웃지만 아이고 세상에. 막 제 바로 위에 고참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고참들한테 두들겨 맞고 벌을 쓰고 그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 되고 했는데도 그 예배가 그렇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혼자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아삽이 오늘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뭐라 그러냐 하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 성도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예배로 나를 예배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어찌하든 많이 모이든 작게 모이든 그 예배가 외롭든 힘들지 않든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전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를 부르신 나에게 빛을 2절에 그렇죠. 빛을 비추셨도다.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요.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힘이 없어. 졸음을 이기지 못해.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에 10번, 20번 예배해도 그 사람은 이 성경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직분이 예배가 아니에요. 직분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오늘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이거 명심하세요. 아, 내가 예배자구나. 성도들은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구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14절 한번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러면 23절도 한번 가보실래요?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시라. 그 23절을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대상들이에요. 먼저는 어떤 사람에게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런데 그 행위가 어디에서 옳게 되는데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옳지 못한 행위, 생각, 마음, 우리의 태도, 자세,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옳게 되는 그 처소가 어디냐면 예배 자리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냐 하면 감사로 예배할 때. 저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행위가 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그 행위가 옳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어보면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예배할 때 내 생각이 바뀌고 예배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그 예배 때문에 행위를 옳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겠대요. 할렐루야. 야,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예배할 때마다 감사로 예배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만 합시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나의 정체성. 나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구나. 나는 예배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예배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구나. 두 번째, 감사로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내 행위가 옳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하고 그 감사의 예배가 내 생각, 내 행위를 바꾸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 일어나면 돼요. 그러나 내 삶의 기도 제목마다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면 그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일회적이고 한 번 일어나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구원, 그것은 우리의 평생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응답이, 오늘 여기 아삽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내 삶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감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옳게 될 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